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한국 분들은 다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지요. 그리고 여기 미국으로 이제 이민 오신 분들입니다. 미국에 처음 오던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단돈 얼마, 어떤 분들은 또 그것도 없이 아이 손 하나 붙들고, 어떤 분들은 그저 누구 말 믿고 그렇게 오신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그냥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일들, 그런 경험들이 다 몇 가지씩은 그렇게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이주해 오셔서 고생하신 여러분들처럼 성경에 바로 이렇게 이주해서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그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룻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룻의 이야기를 보면 흉년을 겪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룻기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체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다입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다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일부러 주보에는 넣지 않았는데요, 이 단어가 사실은 이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다 앞과 뒤와 위와 아래와 막 여기저기에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다라고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은 인내하심, 인내, 자비, 긍휼, 사랑 등등으로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게 해석되고 번역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랑, 그리고 형편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사랑, 조건과 상황이 달라져도 바뀌지 않는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가서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다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시면 여러분 이 구절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거기서 말할 때 그 인자하심,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가장 잘 그 의미를 생생하게 드러내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이번 달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물론 여러 번 나올 뿐 아니라 사람의 모습과 이야기를 통해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룻기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무너진 삶도 일으키시는지, 텅 빈 인생에도 봄을 주시는지, 그것을 헤세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보는 이 첫 번째 이야기는 결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이 아픔의 이야기고 슬픔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우리 인생의 원리, 또 신앙생활의 원리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흉년은 믿음의 사람의 집에도 찾아옵니다 라는 겁니다. 흉년은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사사기 끝에 나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을 보면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시대입니다. 다 개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무너짐과 더불어 오늘 구절처럼 그 땅에 흉년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그 실제 삶에 있어서 엄청난 어려움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본문이 짚고 있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이지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은 바로 떡집 혹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의 집, 빵의 집. 그런데 그 베들레헴 떡집에도 흉년이 듭니다. 떡집인데 떡이 없습니다. 그만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때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흉년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 땅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흉년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삭 때도, 그리고 야곱 때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때 사사시대 다시 흉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흉년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지만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어쩌면 그 흉년의 이 무서움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흉년이 오면 정말 먹을 게 없는 거죠. 정말 먹을 게 없다 보면 온 가족이 굶고 온 마을이 굶고 예민해지고, 그러다가 정말 굶어 죽는 사람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흉년이 아니더라도 우리 민족이 겪었던 여러 어려움 중에 보릿고개를 단어로 말하기도 합니다. 보릿고개, 그 보리가, 햇보리가 다 익지 않아가지고 그 몇 주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 가을 추수가 끝나고 겨울을 간신히 버텼지만 이 봄에 그 보리가 익지 않아서 고통당하던 그 몇 주간이 그렇게 어려워서 보릿고개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지요. 험한 고개를 올라가듯이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보릿고개를 고쳤다고. 또 그 보릿고개의 시기에는 먹을 게 없으니 막 풀을 뜯어 먹고 나무 껍질 베서 먹어서 그 촉은 목피라고 하죠. 촉은 목피, 풀을 뜯어 먹고 나무를 뜯어 먹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런 보릿고개, 이 촉은 목피, 이런 단어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단어들을 어떤 노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몇 년 전에요, 미스터 트롯이라는 노래가 그런 데서 어떤 어린아이가 나와서 이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가 굉장히 절절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원래 부른 원작자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박독 같은 눈물을 막 흘리는 모습을 보는데, 거기서 제가 배웠습니다. 촉은 목피가 뭔지, 보릿고개가 뭔지. 그런데 그것은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정말 처참한, 처절한 시기였지요. 이스라엘 땅에, 그 땅이 이 위기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오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압 땅으로 간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어느 나라에 간다는 말을 그 이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기 땅에 머물고자 했던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기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가는 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멜렉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이름 붙인 그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자기 민족들의 그 오랜 전통을 깨고 또 자기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와 시선과 그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모압 땅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와 아들들을 생각해서 도저히 어쩔 수 없었던 그 심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거류하려는 기간 동안 10년을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에게도 흉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보릿고개가 찾아오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너무나 아픈 그 시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아무리 신앙을 열심히 갖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 해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 흉년은 그런데 모든 것을 내던지는 그 정도의 흉년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멜렉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모압 땅에 갔을 때 그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들들 기럨과 말럨 모두 죽습니다. 이제 여인 혼자 남습니다. 구약 시대에서의 그 오랜 전에 이 과부의 그 위치는 너무나 비참한 것이었지요. 여기서 이제 나오미를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이 됩니다. 10년 동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고향도 떠났는데,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삶에 있어서 흉년이 지금 찾아오셔서 그렇게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에 봄이 찾아올 수 있을까? 희망을 완전히 놓아버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인생이 그저 좌절뿐인 삶이다, 내 삶은 실패뿐인 삶이다 라고 좌절하고 계신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흉년이 그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원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 원리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텅 빈 사람을 빈손인 채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 베들레헴 자기의 고향을 거기에 다시 떡이 있게 하신다는, 다시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듣고 일어나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원리를 찾게 됩니다. 성경은 이 성경의 원리, 그 나오미가 돌아갈 때 빈손인 상태였지만 그가 내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일어서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모든 이야기에서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내가 돌아가야겠다.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향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더욱 조롱하겠습니까?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자기 고향으로,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체하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그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신앙을 다시 돌이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겁니다. 룻기 1장에서 돌아간다는 말이 12번이나 반복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룻기 전체에서 이 돌아간다라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고쳐졌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상태에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한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살고 내가 안주하고 여기가 그래도 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아간다, 돌이킨다는 데에 그 방점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극악무도하고 패역한 아들이죠. 아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들고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떠났던 그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탕자가 그래도 가장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가는 데 있었지요. 그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회복이 되어서 돌아간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가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갔을 때 그때 아버지를 만나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아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빈손으로 아버지를 향합니다. 나오미도 지금 빈손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서 완전해져서 그때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그것이지요. 그대로 오렴, 있는 모습 그대로 오렴.
빈손으로 오렴, 빈손인 채로 오렴,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랜 기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생각하고 얼굴을 생각할 때 저는 제 마음에 참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이 30년, 40년, 50년 오랜 기간 동안 그 인생의 수많은 일들과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수많은 역경이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었음에도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그 마음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 잘 살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들하고 다 친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에게 헤세드의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자기 며느리들을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돌아가라고. 왜냐하면 사실은 법적으로나 그 며느리들이 이 시어머니를 따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희들도 이제 과부지 않니? 그렇지만 너희들의 고국은 여기니 이 모압에서 살면서 그냥 재혼해서 살아라. 왜 나를 따라가서 무슨 고생을 하느냐? 돌아가면 너희들의 고향도 아닌데.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때 큰 며느리는 돌아가지만 둘째 며느리 룻이 남습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아주 강하게 몇 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룻이 말하는 것이 오늘 본 16절과 17절의 고백이지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며느리 룻이 하고 있지요. 룻은 누구입니까? 룻도 지금 과부가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더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룻이 오히려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그 어머니를 붙들고 있습니다. 빈손이지만 또 다른 빈손을 붙들고 있습니다. 계산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사랑이지요.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정말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헤세드를 보여주십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갔습니까? 룻을 통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룻의 말과 룻의 행동을 통해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잃었지요. 재산도, 남편도, 자녀들도.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전혀 뜻밖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를 통해 우리가 나중에 룻기 마지막에 보겠지만 그가 생각했던 이 사랑은 정말 엄청난,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신앙생활의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살펴봤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원리들을 몇 번 생각하고 하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좀 부모님 말씀드리는 건 좀 죄송스러운데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정치 쪽 일을 많이 하셔서 항상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건 어머니가 책임을 지셔야 했지요. 특히 또 그러다 보니 이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또 신앙이 있고 양심이 있는 분이고 이러기 때문에 막 돈이 막 간헐적으로 들어오니 어머니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됐고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월세를 늘 지내면서 여러 번 이사도 다녔는데요. 제가 생각나는 것은 2학년 때부터 제가 중학교 때까지,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때까지 그 국민대학교 저 뒤쪽 국민대학교 저 이렇게 후문 쪽으로 가는 어떤 담벼락이 높게 있는데요. 그 밑에 있던 어떤 이렇게 집에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 살 때 주인집이 있고 한 6집, 7집이 그렇게 살면서 화장실을 같이 썼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와, 90년대 중반에 그렇게 화장실을 같이 쓰고 살았다는 게 아마 저희 아버지께도 참 또 이렇게 자존심도 있으시고 인격이 있으신 분인데 아마 쉽지 않으셨을 삶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런 것 가운데서도 저희 어머니는 사실 저를 비롯한 3남매에게 너무 늘 따뜻하셨고, 그래서 뭐 배우고 싶은 것들 늘 피아노도 배우게 해주시고 기타도 뭐 태권도도 제가 배우고 싶다니까 다 배우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3남매를 대학까지 어쨌든 이렇게 부모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제가 나중에 점점 알게 됐죠. 아, 그 모든 게 우리 부모의 빚이었구나.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시키실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희 누나와 여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반주를 하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열심히 반주하고 그렇게 늘 찬양하며 살았고, 저도 또 기타로 이렇게 찬양하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선교를 다녀오면서 사실 제가 그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아, 이 기타를 제가 많이 치지 않지만 이렇게 필요할 때 칠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가지고 다니던 그 기타, 그게 그 어려웠을 때 제가 좀 사달라고 좋은 거 사달라고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받았던 기타인데, 그 기타를 가지고 지금 20년, 10년, 20년 갖고 기타 치면서 그 은혜를 좀 생각했었지요. 저희 가정은 그런 의미에서 흉년을 굉장히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인생이 저는 막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가정이, 저희 부모님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의 이 한결같은 신앙에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 흉년이 참 오래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했고, 그 모습 가운데 저희 가정은 나중에 그 헤세드의 사람을 만나면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실은 경험합니다. 저는 제 부모님이 겪으신 그런 상황과 또 제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이 헤세드가 우리 삶을 붙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 지금도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사실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넘쳤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은 상실의 장입니다. 흉년과 이주와 죽음과 죽음이 이어지는 자리, 참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1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른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한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그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입니다. 즉 그 보릿고개가 멈추고 이 추수가 시작되던 때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그렇지만 아직 모릅니다. 그들이 앞으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 보게 됩니다. 텅 빈 인생에도 봄이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봄을 불러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흉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집에도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 빈손 그대로 우리를 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헷세대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보릿고개 흉년을 겪고 있으십니까? 이른 손을 보며 빈손을 보며 한탄만 나오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그 상태로 고개를 들어 그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방향을 돌리셔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에 헷세대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어떠하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헷세들을 기억하시고 신뢰하시며 오늘의 이 믿음의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다시금 살아내고 다시 일어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